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삭케오의 구원과 변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관계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물질관계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미국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대로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우리 교포들이 직업이 거의 비슷해요. 세탁소를 한다든가 근로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유소를 한다든가 혹은 생선가게, 야채가게 부지런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 왜 그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업도 그렇게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소망적이고 그리고 정말 선하고 또 인정이 있고 이런 분들과 만나면 같이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함을 인정받아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처녀 총각들은 꼭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상대방의 환경을 봐야 돼요. 특별히 어떤 친구들과 주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교제하면요 평생 놀기만 좋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친구와 사귀는 친구는 똑같이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겸손한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부닥칠지라도 꼭 만나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꼭 만나야 돼요. 그분만 만나면 우리의 삶의 운명이 다 바꿔져 버려요. 가난한 자는 부함을 얻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죽을 자는 살게 되고 불평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만 만나면 모두가 다 변화받고 구원받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삭케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삭케오는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삭케오는요, 세일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걷거나 빼앗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바쁜 탐관오리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을 보고 싶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뽕나무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삭케오는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케오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생각만 나도 4배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케오의 변화와 구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케오 은혜 받기 전에 삶을 한번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케오의 이름의 뜻은 나는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케오의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이름은 좋지만 아름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같이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미국에 갔는데 교포 3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름이 beautiful이에요. 해석을 제가 굳이 하라고 하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절대 아름다운 게 없어요.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남을 괴롭히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름대로 못 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어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직분들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집사들이 아니고 잡사들이 너무 많고 권사가 아니라 골막 터진 공사들이 정말 많아요.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이 아니라 구역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교인 다 떠나고 구역 식구 다 떠나고 자기만 남아있어요. 오리지널. 다른 구역을 또 맡겨달래요. 또 없애버리려고 맡겨줍니까? 아주 힘드는 분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없어서 감사한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케오는 세리장으로 자기 욕심을 부린 탐관오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장의 권력을 남용해서 아주 큰 돈을 벌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케오는 남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과거의 사케오예요. 그러나 사케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두 번째, 사케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문이 참 중요해요. 소문을 잘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소문을 잘 내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 만나면 내가 산다. 아무리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해도 그분 만나면 산다. 그래서 그분께 아마 박박 겨서 갔을 거예요. 무슨 기력이 있었겠어요. 12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그냥 무릎팍이 피도 났을 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짝 만졌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을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요 되지도 않아요. 좋은 소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 3절 봐도 나만 장군은 한생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권력이 많으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자기 집안에 계집종이 잘 들어왔어요.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 삽니다 라는 소문을 냈을 때에 나만 장군이 그곳에 가서 요단강에 목욕함으로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소문 잘 듣고 죽을 자가 살아난 거예요. 소문을 좋게 내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세eden 교회 분당에 집회를 갔는데 이 소강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양희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저를 초청할 수가 있었다. 만약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저를 욕을 했다면 양심상 아무리 신유의 능력의 종이라고 뭐 암덩어리가 났고 눈이 떠지고 뭐 애기 못 난 사람은 났고 자기는 소문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청하고 싶어도 못 청했을 텐데 자기가 한 번도 나를 비판 안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저를 초청할 수 있었다. 그 1, 2, 3층의 본당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진짜 앉을 틈이 없이 꽉 찼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나타나는데 이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울증이 없어져 버리고 실제로 간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문을 잘 내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제가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 나도 나의 삶의 철학에 한 번도 남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본문 3절로 5절에 보면 자존심을 버렸어요. 뽕나무까지 올라갔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했어요. 그것이 축복의 기적의 변화의 역사의 동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체면을 버리십시오. 자존심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계급장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을 했을 때 사람 낳는 어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삭개오는 또한 순종했습니다. 순종. 오늘 본문 5절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속히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역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간데 나를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왜 이런 일을 안 시킵니까? 거역하지 마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세요. 무엇을 맡기든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구골짜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아무리 굳은 일을 시켜도 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둘째왕 다윗왕, 셋째왕 솔로몬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애절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자들은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관념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에게 선언했잖아요. 전교인이 저부터 시작해서 온 교육자들, 온 직원들, 온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할 헌금이 있죠. 1% 구제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날 11조에 11조. 그게 바로 1% 구제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독거노인들, 새터민 가족들, 또 소년소녀 가장들, 어려운 자들을 지금 다 100% 돕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의 상징은 가난하고 애롭고 힘드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케오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더니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기 것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잠언서 28장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굶어가는 사람, 힘드는 사람 보고 외면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자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남을 돕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도와야 돼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도우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이 하면 유익이 없어요.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은 유창하게 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저도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은 하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두 번째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케오는 참된 회개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사케오는 참된 회개에 대한 자기 포기를 안 사람입니다. 성도는 물질 문제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 앞에 구걸하고 사람에게 사기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무릎을 꿇는 게 훨씬 빨라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노로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조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된 사람들만 찾아가서 손 벌리고 아부하고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 끌어다니지 마시고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문제가 깨끗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는 거, help from above.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위에서부터 돕는다.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이 이 집에 임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천국 가게 만드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로마서 10장 9절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봐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는 것은 변화의 삶을 보면 알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심령의 변화가 있어요. 심령의 변화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옥합을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발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말씀에서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제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알게 돼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지 않았더냐?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인격의 변화로서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조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예수를 진짜 만나서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new라는 단어에 대해 설교 한번 했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라. 새 마음을 가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착한 생각, 의로운 자, 진실한 생각으로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겉으로 떠들면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착함이 없어요. 진실하지를 않아요. 거짓을 일삼고 살아요.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지 글쎄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주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명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평안이 뭡니까? 형통의 축복이에요.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이 없잖아요. 사업에 부도 났는데 평안이 옵니까? 병 걸려 죽게 됐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이 평안은 건강하고 형통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으로 꽉 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적극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중직이라 하면서. 전부가 안 돼요. 무슨 일을 발언하면 야, 우리가 선교합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합시다, 갈비탕 한 그릇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합시다,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세계 선교사들을 돕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람, 항상 소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기관이 부흥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각이 항상 좋아야 돼요. 네 번째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생활의 변화. 자, 오늘 본문 8절에 봐도 사케오처럼 은혜 받고 나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고 했어요. 남의 거 뺏은 거 4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활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던 자들이 이웃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줄 압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진짜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배척하는 것은, 이것은 악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인색한 자가 남을 돕는 자로 바꿔놓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주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이 그 엉터리 진짜 하나님 앞에 터져도 평생을 터져야 할 다윗이 왜 쓰임받는 왕 중 왕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었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을 해하는 범죄를 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머나 내가 깨우쳐야 될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은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누구보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요한복음 3장 1절, 3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케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빼앗는 자가 돕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또 거듭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지금도 오늘 이 사케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성도,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 폭넓게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